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건 아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준비하신 건 이게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준비한다의 차원을 넘어요. 이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가 그분을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장애물, 죄죠, 죄. 내 안에 죄책감,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상처, 아픔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생각보다도 그분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한다면 이게 너무나 설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또 멀리서 저 천국에서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네들이 때 되면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또 필요를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이전에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쭉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여건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의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모습이 사라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그죠? 너의 찬양 솜씨 때문에 내가 너가 좋아 그러면 이 찬양 못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뭐 이런 조건이죠.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요. 조건이 사라질까 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여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살래요. 라고 저 멀리 떠나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병들어서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확증하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절에 보면 또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기록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시켜 줄게. 너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내가 잘하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자신에게 있는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왠지 아십니까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거든요. 내 거니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잠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를 외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죄악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거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세요. 들어가셔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에 갑자기 들어가셔서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에는 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웬 목수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막 오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지방에 어떤 살고 있는 한 사람 잘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서 살던 한 분이 갑자기 이게 서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와서 그 성전에 딱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내 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목수 아니야? 왜 와서? 이해가 안 돼. 뭐야? 저 사람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 뭐 나사렛? 그거 뭐 무슨 동네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셨다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집은 성전은 하나님 거지. 그리고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지금 들으시면 돼요. 매일 새로워야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해도 되게 새롭게 들으시죠. 중요하지 않아요. 농담처럼 이렇게. 이게 예배가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편안해. 예수님도 설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들을 앉아봐라 잔디밭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닮고 싶은데 그런 모습도 닮고 싶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가운데 정말 깊은 얘기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그런 예수님. 그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주님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고 매매하고 있었대요. 장사하고 있었대요. 매매한대요. 뭐 동물들을 팔고 환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서 생선을 막 널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어떠한 것을 막 와서 사실 장사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누군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주님 입장이에요. 왜 너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니? 내 집인데?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성전이라고 보시죠. 성전이 뭐냐면 집, 그죠? 성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었지만 그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고 예수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내 몸을 가리킨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죠. 정말로.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성전 필요 없어. 지금도 예루살렘 재건하겠다고 유대인들은 막 하고 있지만 그 성전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중앙에 모스크를 세워버리셨죠. 하나님이. 성전이 이제 그거 아니야. 이제는 성전이 어디냐면 영과 진리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 성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거기 내 집인데 그 안에 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니?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서 만약 누가 그런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이렇게. 건물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건물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옆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왜 내게는 이런 부모님, 내게는 왜 이런 자녀가 있냐?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주님 거니까. 너는 왜 주님의 것을 네 것처럼 물어보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내게 왜 이런 힘든 아내를 주셨습니까? 뭐 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가 생각할 부분 아니야 라고 지금 하시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내 것인데 왜 네가 얘기하니? 너도 내 것이고 그도 내 것인데 내 것을 이렇게 같이 놓으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릇일 뿐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귀 쓰는 그릇 좀 이렇게 막 편하게 쓸 그릇을 마음껏 만들어서 그분이 놓고 싶은 자리에 놓고서 편하게 쓰시는 거 그분 마음인 거예요. 주님 거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 거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주님 거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 거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건데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왜 장사하려고 하니? 장사라고 하면 내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동들, 그것이 장사라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주님 것인데.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입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안 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는 아니고 헬조선 이런 말 우리 이제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건데 왜 함부로 지옥이라고 말해요? 다만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왜 내 거에 대해서 함부로 지옥이라고 말하니? 주님 말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래요, 이게.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생겨요. 내 건데 나는 여기가 좀 이렇게 코 좀 세워볼까? 막. 좀 머리 좀 쫙 길러가지고 좀 쫙쫙 펴볼까? 아니요. 저는 이 머리하고 이게 얼굴에 컴플렉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저는 곱슬거리지?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게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지? 이게 컴플렉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가장 심한 장난이 뭐였냐면 제 머리에 와서 뒤에서 볼펜을 꽂았어요. 싹 꽂으면서 야 볼펜이 어디 갔냐? 꽂았어요. 볼펜 꺼자죠. 이렇게. 그러면서 훔쳐가지 마 그랬어요. 내가 훔쳐가는 자기가 찔러놓고 놀려놓고 훔쳐가지 마 그래놓고 그 훔쳐가다가 걸레로 방을 훔치다에 훔치다를 같이 또 써가지고 훔치지 마 해놓고 야 걸레야 그랬어요. 또 저한테 이름이 정래라 별명이 또 걸레 이러면서 막 섞어서 막 놀렸어요. 이게 훔치지 마 그러면서 막 머리카락 이리 놀려. 이제 좀 우리끼리만 하자. 야 밖에 나가서 하지 말자 그랬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또 우리끼리 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꼭 해요. 막 미팅 나가면 그런 데서 막 볼펜 막 꽂고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너무 싫었어. 근데 언제 이게 너무 좋았냐면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딱이다. 거기에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저와 이렇게 공부하는 적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난 너가 부러워. 어디든 영어만 가르쳐주면 막 모이잖아. 너무 부러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잠깐 동안 친해지기는 너무 자기는 친해지기가 쉬운데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게 색깔부터 백인이고 이게 외모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가정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답이 높아서 어렵다는 건데 너를 딱 보니까 가정으로 들어가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놀린 건지.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 건지 알아서 내가 내 맘대로 할 계획 가운데 나를 비춰보니까 부족한 게 보였던 건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맞춰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수염 잘 자라고 구레나루 자라는 것도 좀만 기르면 아랍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중동 선교도 할 것 같아.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계속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중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중고에 대해서 너무 귀한 게 아니라 내게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을 보면서 왜 이거 안 줍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너가 마음껏 누려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했더니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주님 이거 언제 해줄 거예요? 주님 왜 이거 안 되냐고. 이 서운하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을 볼 때, 비교할 때. 주님이 너무 귀한 것을 주셨거든요. 너무 이미 완전한 걸 주셨거든요. 뭘 더 줘야 되니? 너에게 맞지 않으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에 맞게, 주님 거니까. 내가 나의 기준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죠. 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는지, 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허용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신 건데요. 오늘도 하나님 너 이제 시간 그만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시간도 그렇지 건강도 그렇죠. 삶이 뭐예요? 삶을 좀 잘라볼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 삶을 좀 정리해보면 시간, 건강, 물질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그거를 삶 통째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제 됐어 내 거 내가 가져갈게 하시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다 주님 거라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좀 뭐랄까 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운함이 왜 생기냐면 내 기준에서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해버리면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주님의 종이다. 우리 남편, 내 기준에서 내가 맞추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사람 주님 빨리 데려갔으면. 근데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나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라고 시작하면서 내 기준 안에서 주님 바꿔주십시오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헷갈려져요. 그죠? 근데 주님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하세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막 장사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내게 허락된 어떠한 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마음껏 훼손한 거, 죄예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게 하신 거죠. 정리하신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우리 요셉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때 내가 너 공부해라 뭐해라 할 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너 조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이 죄된 습관은 내 것에 맞지 않아.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 안에도 막 쓰레기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삭이는 어떤지 알아요? 저희 딸이 있지만 아침마다 7시 되기 전에 창문을 확 활짝 이불을 털어가지고 막 어디로 가는데 제가 가서 창문 닫아주는 게 일이에요. 매일. 뭐하냐 그러면 매일 영하가 돼도 막 창문을 열어요. 겨울에도. 뭐하냐 추운데 그런데 먼지를 털고 있어요. 본인 방만. 남의 방 안 하고. 왠지 아십니까? 내 거니까. 내 방이니까. 내 거와 내 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주님이 계셔야 될 성전이라면 주님 것이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러우면 싫으신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셔서 더러운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되 죄를 허용할 수는 없으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죄 짓는 너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만 계속 죄를 허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상을 막 발로 부시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상에게 맞게. 동물 장사하는 거는 동물을 쫓아내시죠. 그의 상황에 맞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과 모습들, 그 모습과 상황들에게 맞게 주님께서 맞춤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 씻어낸 게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깨끗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세요. 때로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조금 경력이 좀 생기면요 이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이렇게 그런 스킬이 많이 늘어요. 이렇게 저희 가장 어른분께서 이게 웃으시는데 이게 스킬이 많이 늘어요. 이렇게 그래도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닥에 이게 쫙쫙 가라앉혀 놓는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회집거든요. 물속에 더러운 것들을 바닥에 다 가라앉혀 놓고 나는 깨끗해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막대기 가지고 그 물을 팍 저으시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왜 내게 막대기를 던졌어? 왜 내게 돌을 던졌어? 나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들어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아니 밖에서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라앉혀놨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개인 가운데. 진짜 깨끗했다면 막대기를 쥐어서 휘휘 젓던 돌멩이를 던지던 왜 올라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오죠. 맑은 물만 올라오죠. 깨끗한 물만 올라오죠. 돌을 막 던져도 맑은 물만 튀죠. 돌 던져가지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기죠. 그죠? 샘물 같으면. 왜 더러운 게 막 올라옵니까? 바닥이 가라앉혀 놨거든요. 쫄쫄하게. 근데 주님은요, 우리는 감춰놔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것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깨끗게 하세요. 의사가 막 우리 어디 아파서 가면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픕니까? 여기 아픕니까? 막 눌러요. 그러면 하면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또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누릅니까? 여기 아프니 여기 치료해 줄게 하기 위해서 누르시는 거죠. 주님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끗게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성전에 가서 깨끗게 하셨어요. 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게 제 스스로,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런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내 한 입을 가지고 찬양도 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막 사람들을 놀리고 아프게 하면서 다치게 하면서 내 입으로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특별하게 한 친구가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막 생각났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 2학년 친구인데 약간 여성스러운 친구의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약 올렸어요.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저는 원래 그런 단어 안 쓰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집애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했는데 어느 날 나중에 사회 나가서 졸업해서 했는데 치마 입고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내가 놀렸던 그 놀림이 어쩌면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아픔을 심겨줬나? 사람을 살려야 하는 입술이 사람을 죽였나 보다. 주님,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나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몰라도 입술로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나 안 할래요. 그 결정 딱 하고 나서 회사 다녔어요. 그때는 회사 다니면 막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술 끊으려고 작정했을 텐데 막 맨정신에 이제 노래방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계속 도망다녔어요. 안 간다. 왜냐하면 혼자 결심한 게 있으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 살리는 것만 할 거지 절대로 죽이거나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입을 쓰지 않겠다. 이 결심을 딱 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서 저희 아내 만나서 막 테이프도 다 버리고 막 가요도 못 듣게 하고 막 했어요. 제 신앙인데. 이 입으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만 쓰겠다 결심을 한 거죠. 노래방 가서 뭐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그때 1200 몇 번인데 이렇게 했는데 자꾸 노래 부르라고 막 시키는 거. 자기네들은 다 취했잖아요. 나만 멀쩡하고 막 노래 불러요. 막 해요. 김 대리님 노래 하나 해요. 그럼 알았어. 눌러놓고 딱 했는데 내 차례 오면 취했으니까 또 지워버려. 싹.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하래. 그러면 또 해. 또 내 차례 오면 또 지워버려. 그러면 어디 갔냐고 자꾸 지운 거 아니야. 그래서 지워. 나 안 해. 나는 내 입으로 안 해. 그냥 옆에서 박자는 맞춰줄게. 안 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집에 돌아갈 때 다 집에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한 게 나중에 다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끝까지 안 되겠대. 오늘은 들어봐야겠다, 노래를. 그래서 제가 뭘 골랐는지 아십니까? 1200 몇 번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눌렀어요. 내 순서가 딱 되는데 얼마나 홍당홍당해요. 이 노래 나오면 나는 진짜 얼마나 오골돼. 노래방에서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당신은 사랑 부르기에 얼마나 오골돼. 그죠? 나도 오골되고 그들도 오골될 거고 민망히 막 미치겠는 거야. 내 노래에 오기. 나는 내 입으로는 사람 살리는 거, 찬양하는 거 외에는 안 하겠다 결심했으니까 안 해.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사람에게 전주가 딱 나왔어요. 당신은 뜬뜬뜬뜬 노래방 듣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부장님도 있고 옆에 직원들이 자기 교회 갔을 때 이거 들어봤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뻗더니 당신은 이 뭐야?
저는 1절도 다 못 부르고 민망해가지고 껐는데 그분들은 왜 껐냐고, 너무 좋다고. 자기 옛날에 한번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제 얘기지만 그냥 이런 결단들이 내게서 일어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죄된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다시금 또 죄의 습관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로는 뭐 술도 끊었고 노래방 다시는 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저 이게 고스톱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안 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목사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본인들이 막 목사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어요. 주님께서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세요. 언제요? 하나님 것입니다를 믿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 하나님 겁니다. 내 입은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 거 다워지게 내가 일할게. 만지세요. 근데 내 것입니다 하고 내가 움직일 때 주님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죄의 열매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치료받으려고 사람들이 오지도 못했나 봐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죄된 습관들을 싹 정리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성전 안에. 치료하셨어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버려요. 계속 아파요. 잠깐 안 아팠는데 또 아파지고 또 아파지고 또 아파지고 마치 이게 난 왜 이렇게 우아한 단어를 생각하지 못할까요? 똥이 있는데 이게 파리들이 막 꼈는데 파리만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그때 쫓아내는 것에 집중 안 하고 주님은 뭘 하시냐면 깨끗게 하신 거죠.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손상된 많은 것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세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또 한편은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또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같은 시선을 품고 다른 표현을 하면 꿈과 비전을 명확히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꿈과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못하는 삶 병든 삶이에요. 몸이 병든 것도 병든 거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꿈대로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병든 삶인데 그것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비전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 왔는데 치료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를 절어 이렇게 절어. 다리를 치료하시죠. 육신의 건강을 치료하셨다. 근데 주님 오셔서 다리 저는 자보다 더 다리 저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셨냐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예요. 여전히 죄된 길로 기웃기웃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뚱기뚱하면서 걸어가는 자. 그 삶을 고치셨대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갈 길을 다 잘 갔구나 와라. 뭐 배가 하나 가더라도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는 거고 모든 대중교통도 그런 것처럼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출발했으면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갈팡질팡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 어디 가니? 배들이 절로 가니까 나 일로 갑니다. 또 어디 가니? 저쪽에 새가 가기 때문에 갑니다. 바람이 일로 부니까 일로 갑니다. 막 이러고 우왕좌왕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똑바로 걸어야 된다. 똑바로 걸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온 세상을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거 뭐 주세요에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습관이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간구예요, 간구. 성경에는 간구와 기도를 구분하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간구한다. 근데 그것을 또 통틀어 기도라고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간구를 주님께 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니까 그것도 기도죠.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죠. 진짜 기도는 뭐냐면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떠십니까? 날씨가 꼬물꼬물하니까 주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은 날씨와 같지 않단다. 그러면 네 주님, 이런 게 기도예요. 주님과의 마음의 소통.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너희 성전은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야. 내가 예리미를 지은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야. 내 마음을 나누고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받기 위해서 나는 너를 지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죠. 내가 너를 지은 이유 그것이야.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육신의 것을 쫓아서 가다 보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죠. 강도 소굴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주님 적당히 육신의 것도 하고 영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재물을 잘 모아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재물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요 육신의 것 영의 것 구별하여 영의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살라고 하세요. 다시 표현하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세요. 세상과 교통하는 곳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집이 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기 때문에. 육신의 끝은 사망과 고통과 아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성전되어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절로 일어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신다니까요. 기도 제목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와서 회복시켜 주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것답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중간에 서서 주님의 것이 무엇일까 듣고서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주님 이거 안 해도 그 중간에 이게 배달 사고만 내잖아요. 자꾸 오류만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관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아다녔다 기록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다녔는데 3일 동안 물을 사막에서 다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물 어디 있지? 근데 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마구마구 찾아다녔는데 찾았대요. 그러면 와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말하였다. 주님 나 결혼만, 주님 나
자녀만, 주님 나 사업만, 주님 나 이것만, 주님 우리 교회 좀 더 크게만, 주차장만, 뭐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막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얻었는데 오히려 주차장 주십시오 했더니 주차 관리비가 없네요, 주님. 뭐 이런 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쓰게 만들어서 아프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그때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이런 거였습니까? 아는 나 이런 거면 달라고 안 했죠, 주님. 왜 이게 뭐예요, 주님? 막 원망. 그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부르짖어라 주님께. 주님 어떡합니까? 저 한 나무를 너희 안에 집어넣어라. 그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집어넣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오시면 성전이 되면 달게 되어 마셔도 된다. 근데 그 뒤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을게를 말씀하시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너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다 보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내게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치료하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원컨대 모두 치료함 받고 또 원컨대 그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습하지 못해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서운함이 오겠습니까? 서운함이 왜 생기냐면 이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자꾸 이게 필요한데 이게 왜 안 될까? 좀 우리식으로 좀 홀리하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언제 들어주시고 이럴 때 서운함이 온다니까요. 왜냐면 그것대로 잘 안 오니까. 또 와도 잠깐 할렐루야 했다가 또 오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 마신 목마름처럼 계속 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미 내게 주신 게 너무나 귀하고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살아가면요.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전으로 살아가면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열라고 하세요. 이게 내게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거야. 우리 같이 가자.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참 이해 안 가요. 이게 문까지 오셨으면 들어오시면 되죠. 본인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본인 집이라고 하셨고 본인 거잖아요. 이게 또 권능 자면 들어오시면 되죠. 안 들어오시고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하나님. 지금도 뭘 다 하실 수 있는데 막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 애가 화난다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딱 들어가 있으면 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아니고 막 들어가서 문 잠그고 왜 본인 마음대로 문을 잠궈요? 근데도 문을 확 열고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나와라 기다리시는 모습.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할 거야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면 그냥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면 되죠. 목마른 사람 없게 하시면 되죠. 아무도 목마르지 않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십자가를 골고다에 예루살렘에 딱 꽂았으니까 그냥 지구는 교회야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십자가 탑 건물에 꽂으면 이 교회 되는 것처럼 이게 거기다 골고다에다 딱 꽂았으니까 지구는 교회야 하면 되죠.
왜 목마른 사람 안 만드시면 되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데 왜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왜 전쟁이 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마시라는 조건을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면 우리를 가볍게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쉼을 얻으라고.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또 문을 열어라.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라. 문제 해결과 나의 필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라는 거죠. 왜 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게로 와라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갔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어디로 갑니까? 와라의 개념은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와라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로 와라. 내 주님 오시옵소서. 내게로 와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나의 가정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성전이니까. 주님도 그러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내 성전이네. 내가 너를 치료하고 깨끗게 하며 회복하며. 오늘 보니까 어린이들이 찬미의 소리가 난대요.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찬양의 소리가 나게 만들어 줄게. 너의 삶을 통해 찬미의 소리가 나게 해줄게. 주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셔드리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이게 내가 성전이 되어서 회복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 돼서 성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두운 곳으로 주님이 더 보내셔요. 그죠? 보니까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또 유대, 또 사마리아는 그 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이 증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일, 그것에 대한 증거자로 우리를 쓰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내 집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내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이곳이 성전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어린이집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하는 그 요양원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그곳이 성전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하는 그 학교와 사업장이 성전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나를 통해서 또 내가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주님 이곳이 주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곳 되게 도와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왜 이렇게 부패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할 일이죠. 깨끗게 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 우리 계신 하나님의 할 일. 정결케 하는 것, 치료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의 것입니다.